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흠모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알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낫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보석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이 주지 못하는 것, 금이 주지 못하는 것, 진주가 주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알고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10절 말씀 보면 훈계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가 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나 훈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면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담배 피는 10대들에게 피지 말라고 했다가 편의점 옆에서 7살짜리 아들 앞에서 맞아 죽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맞아 죽은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 9장 8절 말씀을 보면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잠언 거만한 자, 7절부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징계하거나 아무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8절에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을수록 오히려 자기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에게는 이 훈계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차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0억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손에 든 10,000원짜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손끝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계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 지식이 가치 있다는 겁니다. 유태인 속담에 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면 그걸로 끝이지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정금을 주는 것보다 정금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그 사업체를 얼마나 복되게 하겠습니까? 전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학대받는 걸 보면서 사업주들이 참 잘못됐다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참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도 나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았다가 섰다가 그렇게만 한다는 겁니다.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가 많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강성 노조들이 있어요. 1년의 연봉이 1억 넘으면서 또 뭔가를 구하고, 야, 저러다가 저 회사 망하지 않을까. 그 노조 간부가 되면, 노조 간부가 되고 아무리 노조에 일한다 해도 그 사람은 회사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노조 일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 있는 자는 자기가 손에 든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여러분 정금을 가지고 있고 내 손에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마치 내가 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원이면 얼마나 대박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1절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분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말 보통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진주는 지금도 귀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지혜를 더 얻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죠. 지혜가 없어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 망하는 경우를 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포토홀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펑크가 납니다. 물론 빨리 그 부분을 메꿔야 되지만 조심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운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진주를 얻은 자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여러분, 돼지나 참
이 얘가 좀 그렇지만 돼지 목에 진죽 목걸이를 걸어두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해주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사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그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면을 먼저 치장해야 됩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귀티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주보다 가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고 무엇보다 흠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응답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